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이제 서론 시작인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일단 고린도 서신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이전에 서신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전서. 전자 해가지고 전전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전후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서신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와 전서 사이에 이 전후서가 역사학자들이 소실되었다, 분실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고린도 후서의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이 말씀이 그 소실된 내용이 아닌가, 그 서신이 아닌가에 대한 추측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측을 10장에서부터 13장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문맥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10장에서부터 13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야 디모데야, 가서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썼다,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와라 해서 디모데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박해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안 받아들여요.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혼나려고 내가 같이 가겠다 해서 디모데랑 바울이랑 같이 가요. 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박해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 말씀에 글을 쓰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 어떤 생김새, 외모나 어떤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좀 덜 떨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또 그것도 인정을 해요. 내가 누가 이야기하기를 내 말에 능력이 없다 하지만, 내가 글 쓰는 거에서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봤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뭘 쓰냐면은 고린도 전후서, 세 번째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서신이 바로 10장에서부터 13장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배가 3번이나 난파되고 49대의 곤장을 3번이나 더 맞기도 하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눈물의 편지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 디모데라는 디모데가 낙심을 해서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요. 디도야, 디모데가 힘들어하니까 네가 가라 해서 디도가 딱 가서 그 서신을 갖고 가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전후서, 눈물의 편지를 같이 들고 딱 가요. 가서 보니까는 바울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애썼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회심을 해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몰랐다. 결국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재차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전에 문제들이 많았고 사건들도 있었고 바울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울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할 때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은, 이 신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적용점들이 엄청 많아요. 적용점. 그리고 바울이 이 적용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되게 신선하게 해석을 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게 뭐 무슨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깨달아야 돼? 라고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만 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은 모르지 예스구나.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오가 없구나. 내가 하는 이 일들도 예수였구나. 내가 받은 문제들도 예수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1장에서도 이런 독특한 해석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2장에서도 이 근심, 어떤 마음의 눌림,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너희들도 나를 용서해라 라는 말씀에 그냥 용서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하면서 용서함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2장을 또 이어가거나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의문을 가졌던 어떤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의 메시아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되려 구약을 예로 들면서 그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세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수건으로 가리었음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영광을 비유하며 메시아를 설명함에 있어서 오히려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을 했구나라는 그런 해석.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다윗과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거. 내가 다윗도조차 그치 내가 맞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럼 나도 변해야겠다 라는 이 생명의 역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어떤 십자가상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선한 새롭게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음 해석의 지침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고린도 후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근데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는 이런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전할 텐데 1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복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접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복음 해석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서신의 특성상 1절에서부터 이제 2절, 3절은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복음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환난은 고통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뭐냐?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함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우리는 그 고통 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뭘 찾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심, 화평,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아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요즘에 큐티하죠. 분명히 본질적인 어떤 육체의 질병 또한 해결해 주셨는데 왜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하신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구약의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마음이 먼저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눈 먼 자로 살았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나 그럼 눈 뜰 수가 있다.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눈 먼 자와 앉은 자가 다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 먼 자가 눈을 뜬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뭐 한 거예요? 믿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들이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문제 또한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고통은 결국 뭐다? 제가 이전에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또 설명드렸다시피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심이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욕심, 인간의 어떤 육적인 욕심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돈 벌고자, 가정이 더 화목하고자, 뭐 하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은 워치마니가 이 인간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제와 고통은 갈고리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갈고리에 걸려 있는 것이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인데 이것이 사단이라는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걸린 내가 살라고 나가려고 발버둥 막 치는 거래.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고통이 되지만은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갈고리가 풀려난대요. 그러니까는 내 육신은 비록 고통받지만은 이 고통은 영적인 일이래요. 영적인 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영적인 것이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사망의 죄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비록 눈으로 보이는, 귀에 들리는 문제지만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뭐 되고 있냐면은 갈고리에 걸렸다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뭐 하고 있다? 육신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이 갈고리에 걸린 내 영혼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또한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또 쭉 가서 21절 보시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된대. 이 피조물 또한, 이 영적인 생명은 피조물이 해방되는 것이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럼으로써 내가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과 문제지만은 영적인 것이 풀려나면은 비록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야.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아직도 고통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뭐냐면은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되는 위로받음의 복음 해석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복음 해석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언 4장 23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고통은 이미 참여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하래.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데 뭐 참여해? 뭐냐면은 고통의 문제에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참여시켜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개입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너 이제 여태까지 죄 지었지?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해석시키시고 이해하게 만드시고 긍휼 베푸시고 모든 문제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해석하시는 분이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고통의 이 문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저번 주 설교의 말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응답을 이야기했던 간증들을 뭘로 하는 것이냐? 해방받을 참여시키는 능력으로, 무기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에 참여하라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 참여함은 내가 고통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여쭤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제 없었겠어요. 뭐 강도사님은 뭐 말씀 잘하니까는 뭐 문제 없지 않아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게 뭐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든 뭐 누구든 뭐 대통령 아들이든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저도 결혼 문제 있었죠. 또 자녀 문제 있었죠. 그리고 저도 진로 문제 있었어요. 진로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제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이 특히 대박 노블랜드 어떤 보증금 문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 사역자들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한 10분은 쩔쩔맸어요. 문자를 보니까 보증금 뭐 다음 주에 당장 내래. 100만 원 어떻게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네 그 대박 노블랜드 집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집 살라고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그렇네. 이거 100만 원 하나님이 주시겠네.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바로 민정사모 할아버지가 민정이 와봐라. 왜요? 가봤대. 100만 원 주시더래. 왔대. 오빠 할아버지 100만 원 주셨는데 그래? 이거 보증금 우리 내야 되는데. 이틀 만에 한순간에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뭘 한 거냐면 이 고통을 참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기를. 그럼으로써 내가 뭐 하는 거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마음이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니까 뭐가 돼? 다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다른 내가 사역 말씀 전하는 것도 그 얽매에 이제 갈고리 안 걸려 있으니까는 이제 사역 말씀 전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민정사모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내 스스로의 혈기가 나오지도 않아. 걱정이 되지도 않아.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 이러한 것이 고통의, 고난의 참여함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이 방법, 고통에 참여하는 것, 이미 참여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받아 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제가 작년에 제가 한참 깨닫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 누미노제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늘 간직하는 거. 모세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떨기나무를 딱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을 출애굽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그게 뭐예요? 누미노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고난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 문제 속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대입해야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지 대입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으로써 바울이 이제 이 고난에 참여할 이 소망, 이런 힘에 대하여서 소망에 대해서, 위로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 뭐냐? 그리스도는 예만 있으시고 아니오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대. 그러니까는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한 것이 다 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예가 되는 거지,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니오라고 너희들이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감옥 갔을 때도 아니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학교를 결정할 때도 아니 하나님 저 이 길 아니잖아요. 저 운동도 잘하고 드럼도 좀 잘 치고 저 다른 것도 잘하는데 왜 하필 신학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했단 말이야. 또 이제 결혼할 때도 민정사모를 딱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결혼이에요? 무슨 이게 무슨 신혼이에요? 아니에요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감옥 간 것도,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간 것도, 또 민정사모를 만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요, 노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스였네, 이것이 맞다였네, 예였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해석은 우리가 현재 닥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대학교 이제 진학을 앞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이 대학교 가고 싶은데 왜 저 대학교를 붙게 해주셨어요? 이 직장 가고 싶었는데 왜 저 직장 보내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 이여우수와 우리 친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우수와, 그렇죠? 축구하고 싶어요. 신학의 길 아니잖아요. 축구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어요. 심지어 신학과를 갔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가 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근래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혈관종이라고 아세요? 혈관종?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아기가 태어나거나 신생아 때 자라거나 할 때 어떤 급속도로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혈관들의 어떤 생성에 약간 장애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정상 혈관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겉으로 이제 돌출되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양성 종양이래요. 조이한테 있어요. 입술에 여기에 빨갛게 혈관종이 이렇게 안에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부푼대요. 혈관이 부풀어. 그래서 우리 어디 TV 같은 데 보면은 막 돌출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거 혈관종인 거예요. 이 조이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있어요. 탈장이라고 해요. 탈장 아세요? 탈장. 신체의 어떤 장기가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조직을 통해서 장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조이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조이를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 하나님, 이 혈관종 노. 이거 탈장 노 할 수 있는 거 노. 근데 이것을 이거 노만 하면 어떡해요? 이미 생겨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이 이 조이라는 이 자녀의 생명을 주관하셨으니 이 조그마한 이거 종양, 탈장 이런 거 해결 왜 못 하시겠냐?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어떤 이제 조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민정사모 부모가 깨달아라라는 부모의 문제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이전에 입술로 야 이년아 야 이놈아 하면서 싸웠으면 하나님이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혈관종을 주셨고, 제가 민정사모 배를 한 대 이렇게 때렸는지 탈장을 주셔가지고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뭐 해라? 깨달아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신체적으로 맞짱 뜨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 깨어 있어라. 부모들이여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예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희가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군요. 조의를 응답받아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군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마치 바울의 가시와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3장 나오잖아요. 내가 가시가 있으나 그것은 너에게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조이라는 어떤 종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오히려 길이 되는 것이구나. 예스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뭘 하셔야 되냐?
예스다라, 예스. 아,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노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노가 되고, 이것을 예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시냐, 이것을 진짜 예스로 만드시는, 종양 또한 없어지는, 탈장 또한 사라지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네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위성을 제거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라라는 거예요. 결론. 당위성을 제거하고 가능성을 제시해라.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약간 이제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논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논리라는 게 어떤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어떤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철학의 일부분인데, 이 철학은 어떤 인간과의 어떤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해석을 해요, 인간을, 그렇죠? 이제 이 철학 가운데, 이 논리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양산 논리라는 게 있어요. 양산 논리. 이게 뭐냐면은, 양산 논리는 행동 그리고 결과 속에 필연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탐정들이 추리할 때 쓰는 건데, 당위 양산 논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위 양산 논리는, 제가 이 펜이 있어요. 펜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이렇게 펜이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위 양산 논리예요. 당연히 여기 펜을 여기 떨어뜨렸으니까 여기에 있다.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여기 있다라는 것을 펜을 여기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게 양산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은 지식, 지혜, 어떤 경험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당위 양산 논리가 생겨요. 질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러한 사례들, 어떠한 결과물들, 어떠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산출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한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을 통해서? 당위 양산 논리. 당연히 값을 가져야 된다는 그 논리로 인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당위 양산 논리를 쌓는데요. 그런데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란 뭘까요? 당위 양산 논리가 파괴된 거예요. 내가 당연히 펜을 여기 떨어뜨리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행동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군가 이러는 거야. 요즘에는 부동산을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해요. 요즘에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부자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갑부 되어가지고 막 상위 1% 막 금수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했는데, 당위 양산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재작년에 한참 주식 유행할 때 주식 책이 막 엄청 유행을 했어요. 저도 막 책 사가지고 뭐 어쨌든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 차트를 보는 게 있어요. 주식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차트에 상승 그래프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건 이렇게 되는 뭐 그래프고, 뭐 어쩌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는 당연히 나의 당위 양산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했는데 안 돼. 뭐예요? 문제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난임병원에 가고 민정사무가 뭐 난임 무슨 주사, 배란 주사도 맞고, 저도 무슨 정자검사도 받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된다라니까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왜 안 생기지? 왜? 장애가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저 스스로 저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정상으로 저 인간에 문제가 있나? 육체적으로. 없어요. 멀쩡하대. 임신할 수 있대. 나도 괜찮대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이것이 뭐다? 문제다. 뭐가 파괴된 거예요? 당위 양산 논리가 파괴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근데 이 양산 논리 중에 진리 양산 논리가 있어요. 진리 양산 논리. 이게 뭐냐면은 가능성을 찾는 거래요. 테필린 교육법, 하브르타가 이 가능성을 찾는 진리 양산 논리에 의한 교육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결론이야.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작정적인 부활이요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죽음뿐만이 아닌 어떤 육신의 생각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죽음, 내가 사람 앞에 또 죽음, 문제 앞에 죽음, 환경 앞에 죽음이라는 것 또한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무작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가능성을 찾아 뭐가 된 거예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제가 뭐 한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을 찔러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뭘 죽여요? 생각을 죽이잖아요. 이게 가능성을 찾는 진리 양산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해석은 뭐냐면은 진리 양산 논리와 같다. 무슨 말이냐? 가정에 문제가 있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내를 바꿔야지. 남편의 문제가 있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남편을 바꿔야겠구나. 그렇죠? 근데 진리 양산 논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문제지만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능성, 뭐냐? 내가 문제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가능성을 찾고 분명히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이 문제지만 저를 바꿨어요. 저를 바꾸니까 뭐가 되느냐? 이 진리 양산 논리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 해석의 원리는 뭐냐? 진리 양산 논리와 같이 가능성을 어디에 두냐? 두 가지에 두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에. 자, 이 행동의 가능성을 두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결과라는 것에 문제가 이렇게 왔어. 자녀라는 것에 문제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무작정적인 행동을 임신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가능성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결과를 산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결과를 산출하기 그 직전이야. 문제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때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방비하는 것이다. 무작정 이러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당위 양산 논리와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꼭 이것만이 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하냐? 방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비. 그래서 이 방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막을 방, 갖출 비 해서 막을 것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방패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양상 논리는 가능성, 무슨 가능성? 사단이 틈탈 가능성. 내가 운전할 때에 운전해서 선교 유치원 운전 차량 운행하는 거 그냥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가면 핸들 돌리면 가지, 그렇죠?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도중에 누가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난폭 운전이라든가 누가 막 클락son 울려서 내 혈기를 건든다라든가. 제가 좀 몇 번 속았지만은 어쨌든 그것에 있어서 뭘 알게 됐냐면은 방비하는 가능성, 사단이 운전하는 경우나 아니면 내가 민정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말투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고 했던 이 행동들 모든 것들에 뭐 하는 거야? 가능성을 두는 거야. 무슨 가능성? 내가 속아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내가 속아서 하는 말이 아닐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속아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속아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내 남편이 속아서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깨어 있음이라. 깨어 있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도둑같이 오니라. 도둑이 뭐예요? 저 옵니다 하고 오는 게 도둑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게 무엇으로 올지 모르는 것.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늘 그 올 도둑놈을 대비해서 가능성을 두는 거. 무슨 가능성? 나를 공격할 가능성. 그것을 두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면은 문제가 당장 찾아왔을 때 가능성을 뒀잖아. 그렇죠? 차량 운전하는데 누가 빵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안 비켜주고 뒤에서 왜 안 가 빵 쌍라이트 빠바박 켰어. 에이씨 하는 게 아니라 저럴 수 있지. 그래 죄송합니다. 비상 깜빡이 키면서 그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남편이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야 니나 잘해, 이거 잘해, 야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해, 야 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 사단이 속아서 나에게 공격할 수 있지, 내가 미안해 할 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진리 양상 이제 논리의 이제 가능성이라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이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마치자면은 고난에 참여함, 바울의 고난에 참여함은 무엇이냐? 육신의 문제에 성령을 우리가 개입시키는 것.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해결하셨을까? 생각하셨을까?를 개입시키는 것이 고난에 참여함이다. 두 번째, 모든 문제는 no가 아니라 yes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났으면 이 길 아닌데 근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 길이야. 이미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다? 예스다.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했단 말이야. 이 직장 아니야, 때려쳐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남편을 만났어. 이 남편은 나에게 너무 악해, 애기도 안 돌봐. 근데 그럼 이 남편은 노 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는 거, 그것이 보다 예스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가 맞구나, 예스 라는 문제를 노가 아닌 예스로 해석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문제 속에 가능성을 두는 거. 결과 속에 우리가 이 결과를 산출해낼 때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다르게도 해보자. 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내 행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또한 결과를 맺기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남편이 이럴 수 있겠구나, 아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자녀가 이럴 수 있겠구나, 친구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떠한 흑암의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복음 해석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복음 해석에 이제 최고봉이 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복음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이 문제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내 영혼이 이 흑암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예스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방비함으로써 가능성을 둠으로써 우리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출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